오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 안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소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께 다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대략 사역 기간은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후 약 50년간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사야 선지자나 또 남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도 136년을 더 버팁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의 멸망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무서운 진노를 이방 민족에게 쏟아붓고 이방 민족을 진멸시킨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을 했듯이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둘 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말하려면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고 싹 다 죽인다. 그런 두려운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보호한다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들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조금 띄어서 9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리는 상수리만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이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고 심판하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러분, 아모스서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심판과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던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가장 강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정복 전쟁의 승리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과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강함과 또 그들의 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냐 하고 잔치를 하면서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국의 상황이라면 지나친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후 30년이 지나서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그 말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모스에게 예언을 할 것이면 너희 고향 남유다에 나가서 예언하라고 명령을 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소경이었고 그들은 완전히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의 남유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생각보다 남유다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을 하고 언약한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영원히 임재해 계시겠다고 지정을 하시고 또 건축을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여호와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지만 그러나 우리 남유다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는 한 번도 여호와의 제각을 받은 다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존속을 했던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한 번도 다윗 가문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지 못한 비다윗 계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는 9개였고요. 왕의 숫자는 총 19명이었습니다. 1대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는 2대로 짧았지만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조였고요. 제4대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들여온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대 왕조인 예후 왕조는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고 등장한 왕조로서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남유다의 여호와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은 다윗 가문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거기 지성소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언약한 예루살렘 신전이 있는 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일은 절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과 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과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거면은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것이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심판 같은 무서운 말은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실 거라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는도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약 5, 60년을 앞두고 여호와의 심판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 너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명령한 그들의 태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정하신 여호와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위협에서 보호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후에 유다에서 남유다에서의 선지자 사역은 스바냐와 예레미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남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된 후에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얼마나 불같이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싹 다 죽일 거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남유다 백성을 싹 다 죽이고 싹 다 진멸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강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남유다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이고 진멸하겠다고 반복을 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인용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이후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목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태평했고요. 남유다의 백성은 안일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통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와 여호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께서 절대 버리실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절대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8세기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달리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반열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하면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다른 민족도 아닌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아닌 심판을 선언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졌길래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불의였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놀랍게도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정말 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집 없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정말 말할 필요 없이 땅 없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람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고 착취하는 악이 만연함으로써 그 당시 남유다에는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앉는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는 악이 만연함으로써 8세기 남유다에는 목숨줄인 땅을 빼앗기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니까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함으로 결국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없다고 죽을 수도 없으니까 땅도 저당에 잡혀서 이제 빚을 얻어보지만 결국은 땅도 빼앗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8세기 남유다에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도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또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조금 띄어서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았습니다. 정말 8세기 남유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것을 빼앗는 강도짓이나 착취는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로 강도짓이었고 도둑질이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여호와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지금 있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집과
땅을 이어서 사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땅에 홀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여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세 번역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귀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셨다. 크고 호화로운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은 바로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워서 쉬고 자야 하는 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은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홀로 이 땅에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독점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정의를 외면한 채 이 땅에서 자기들만 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독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여러분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존만큼 다른 사람의 생존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경제적인 불의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예상할 수 있다시피 부자들은 넘치는 돈에 주체를 못해서 사치와 잔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자들은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미치도록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새벽부터 북한 술을 찾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있는 자들아, 수금과 검은고 소고와 피리 소리를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은 자들아, 내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가 되고 귀족은 굶어 죽고 민중은 목에 타 죽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곧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게도 또 놀랍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넘치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밤낮으로 사치하고 잔치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로 바쁘고 무덤덤하게 살아서 그렇지 오늘날 이 땅에 만연한 경제적 불의와 경제적인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어떤 말을 하실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 돈에 미쳐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불의와 경제적인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경제적인 불의와 경제적인 불평등은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녕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애썼을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재테크를 하고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가구 1주택은 아니지만 큰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고작 집 한 채와 별장 하나 정도 소유한 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존경받는 장로님은 많은 서민들이 집이 없는데 당신은 아파트에 산다면서 평생 미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불의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외친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을 아예 하지도 말라. 사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라 하였다. 군인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왜 여호와께서 이 경제적 불의에 대해서 그토록 책망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면서 집과 땅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면서 집과 땅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싹 다 죽이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하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함께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놀랍게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첫사람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그 태초의 선한 목적을 철회하지 않고 그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품고 계셨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은 소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원복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좋은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자 왕이 당신임을 선언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제6일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품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태초의 목적과 계획은 첫사람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께서 처음에 땅들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대로 역사를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목적이 실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그 끝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홍수로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고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과 함께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됩니다만 또 한 번 사람들의 바벨탑 반역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태초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거쳐서 지금 8세기 이사야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태초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살만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목적은 또 한 번 좌절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경제적인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믿듯이 죽은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이 죄악된 땅으로부터 건져내서 천당으로 가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당신이 창조한 이 땅이 경제적인 불의로 가득 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해도 그냥 이 땅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을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냈다, 그냥 쳐먹어라 하고 던져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태초에 선하게 창조했던 이 땅, 당신께서 태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만든 이 땅이 지금 비록 불의한 자들과 탐욕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악한 상태로 변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제거하고 이 땅의 악한 현실을 바로잡고 이 땅을 다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 이 땅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과 이 땅과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서약하신 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망대로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존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른 사람의 생존과 생명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미치도록 돈을 끌어모으고 미치도록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생존과 안전을 돈과 부동산으로 확보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존과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고 돈과 부동산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존과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존과 생명도 신경을 써서 경제적인 불의를 버리고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존과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존과 생명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또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